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0절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날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날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날과 비슷해요? 부활의 날 그러면 어떤 날과 비슷해요? 예? 부활의 날 그러면 어떤 날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예, 출생하는 날하고 비슷하죠. 출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럼 이게 부활이죠, 그죠? 밖으로 벗어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날과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침례와 비슷하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가둬져 있다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벗어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걸 부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침례와 비슷하죠, 그죠? 예, 성경에서 또 어떤 것과 비슷해요? 침례는 또 어떤 것과 비슷하죠? 할례하고도 비슷하죠. 할례는 또 뭐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예, 껍질을 벗겨내서 이렇게 벗어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부활하도록. 껍질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알맹이가 부활하지 못하고 알맹이가 가둬져 있죠. 그 가둬져 있는 걸 벗겨짐으로써 알맹이가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알맹이가 나오도록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할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례나 부활이나, 그죠? 할례나 부활이나 침례나, 예, 다 마찬가지네요,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할례나 침례나 다 같은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그죠? 예, 그걸 새로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남. 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또 새로 태어나야 되죠? 예, 하늘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죠. 예, 음식이 이제 속에 입에서 자꾸 먹잖아요. 먹을 때 이게 먹으면서 이 속에서 이제 죽어요. 음식이 죽어요. 그러면 음식이 그냥 죽어서 없어져요. 이 몸으로 태어나요. 몸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음식이 먹어 없어지는데, 이걸 먹어 치워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몸으로 어떻게? 다시 탄생하는 거죠. 예,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먹으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시간에도 항상 늘 뭘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뭘 드셔야 된다고 자꾸. 못 드시는 사람은 입만 벌리고 계시라고. 이제 다 들어가서 먹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힘 당하고 죽임 당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나로 살아나는 거죠. 예, 예수님은 나에게 음식이 되셔서 들어가서 죽으시는데 나로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음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해? 나를 자꾸 먹어 치워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죠? 야, 너 나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너 나 먹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안 먹으면 상관도 없어요? 이상한 말이잖아,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네가 날 안 먹으면 상관도 없어. 안 된다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원리이죠? 자기를 먹어 치워버리면 자기는 네 속에 들어가, 나는 네 속에 들어가 죽을 테니 너는 나를 먹고 내가 너를 통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냥 죽었다가 여러분이 살아나면 부활도 아니요, 그건 할례도 아니요, 침례도 아니요.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침례라 그러고 그걸 할례라 그런다고요. 정하죠? 자, 하늘로 거듭남.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그냥 다시 태어났다, 단순히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늘에 다시 태어남이라. 땅에서 태어났는데 또 땅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내가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땅에서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흙은 어디로 가? 땅으로 돌아간다.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예,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영과 이 흙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영은 영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똑같이 설명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것과 하늘에 태어난 것이 완전히 달라서 땅으로 태어난 인간은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육은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영은 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육과 영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은 흙과 생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생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죠. 왜냐면 땅의 사람이니까. 예수님만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의 학자라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예수님만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자, 여러분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흙으로 태어났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땅에서 태어났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그냥 거듭난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묻냐고.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늘은 부활하지 말아야 돼? 내일 일어날 때 또 부활하지 말아야 되냐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고. 날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날마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오늘도 하늘로 거듭나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오늘로 땅에서 태어난 걸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땅의 죽음을 새로운 생기의 부활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하늘로서 다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요 100번 땅에서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너는 육으로 태어나 또 육에서 또 거듭난 것 같고, 육에서 거듭난 것 같고, 육에서 성격 좀 바꿔보려고 하고, 유전자 좀 바꿔보려고 하고, 뭐 유전과 전통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하고, 가족들한테 좀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뒤쳐다보지 말고 앞을 봐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야. 그러면 거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뒤가 안 보인다고. 이건 다 바뀌어 있다고. 이건 이미 하늘로 태어나게 되면 뒤는 다 바뀌어 있다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늘로 자꾸 거듭나게 되면 이 뒤에 것은 다 바뀌어 있다고. 땅의 거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서 거듭나시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할례는 육체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다 끊어졌나요? 여러분의 육체가 금방 도사려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죽으셔야 돼. 그게 침례야. 오늘도 죽으셔야 돼. 내일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오면 그날도 죽으셔야 돼. 바울이 한번 내가 죽었으니까 땡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도 그랬어요. 왜? 바울이 완전치 않잖아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도 막 승질이 안 죽어. 승질이.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한판 붙고 막 그랬잖아요. 격투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격투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싸움인 것 같아요. 격투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아무래도 바나바가 그냥 집으로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간 거로 봐서 바울이 이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긴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진 거죠? 네, 진 게 이긴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갔는데 나중에 바울이 어때요? 미안하고 감옥에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나중에 돼서 바나바가 생각이 나고 마가가 생각이 나고 자기의 그 옛날 과거도 생각이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마가도 데려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보고 싶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은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재창조, 다시 만들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테리어 해요.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냥 막 들어와서 살면은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분을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된 건 아니고, 주인 됐으면 여러분이 주인한테 모든 걸 맡겼어야지. 주인한테 안 맡기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은 들어요. 성령 받았대요. 성령은 날마다 받는다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이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한번 받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날 책임진다면서요. 그래요. 그 처음 받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계속 지배하고 인도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성령이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간섭하신다고요. 간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말탄, 백마탄 그분이 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시려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오지 않고 두 번째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 속에서 육체와 영이 자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이 자꾸 이길 수 있도록 그분에게 주인,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영이 나의 육체를 정복하고 이것을 이기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영에게 나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레마로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알면서 모름으로 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한번 비침을 얻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타락할 수가 없다. 타락하고 또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므로 돌아선 사람은 다시 모름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빛이 왔어요. 우리에게 빛이 왔는데 다시 어둠으로 가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빛이 왔는데 어둠으로 다시 갈 수 있냐고. 안 된다니까요. 빛이 한번 오면 어둠으로 못 가요. 그 빛이 뭐라고? 하늘의 은사라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고요. 성령이 저쪽에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고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빛을 받으면 그게 빛을 받았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은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빛을 받았다는 말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 떠 있는데, 지금 다 쳐다보고 있고 저를 예배 끝나도 밖에 나가서 안 보여서 막 눈 감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보인다고요. 그런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고. 그 빛을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빛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빛이 안 비춰진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안 떠진 사람이 있다고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게 제한적인 것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그러나 빛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된 사람, 이것은 알려졌다 이 말이야.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타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두워졌다 손치더라도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은 어두워졌다면 다시 빛을 볼 수 없다는 이런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두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두워졌으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써놓은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빛을 본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예, 알게 된 사람은 모름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몰라졌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간 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뢰마로 알게 되면 그 뢰마로 경험된 그 말씀을 알게 된 그 사람이 다시 뢰마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몰라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천국하고 지옥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본 천국을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보이냐고요.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난 천국을 봤어요. 나는 지옥을 봤거든요. 먼저 지옥을 먼저 봤어요. 지옥을 먼저 봐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막 벗어나고 싶어가지고요.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어리니까 초등학교 때가 한 4, 5학년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아이인데. 지금 여기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근데 그 지옥을 막 보여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벗어나고 싶어서 막 우는데 근데 천사가 어선가 막 갑자기 막 누가 부른 것처럼 오더라고요. 샥 날라오는데 순식간에 나를 안고서 뒤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굴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막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이 이쁜 건지 이게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 천사가요. 근데 이 세상엔 그런 얼굴이 없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좀 하고 싶은데 없어. 이 세상에는 우리 아내 빼놓고는 말이에요.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할 수 없이 내가 결혼했잖아.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 천사가 말이에요. 딱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 너무너무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예, 그런 천사. 뱀이 나를 감아서 그 지옥을 끌고 와서 보여주는데 이 천사가 그걸 싹 빼는데 살짝 올리는데 살짝 빠지더라고. 그냥 이렇게 축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싹 금방 순식간에 천국을 올려놓더라고. 이거 순식간에 그냥 천국을 올려놔요. 그 순간적이에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깜빡도 깜빡 이게 아니고요. 깜빡할 사이에 그냥 싹 올려줘서 천국에 가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딱 보니까 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내가 이걸 본 거를 지금도 생생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겠냐고. 이게 내 경험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걸 배우죠. 뭐냐면 천국은 밝은 곳, 빛나는 곳,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다. 천국은 평안한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내가 그 두 가지를 순식간에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 있는 거라고 말해요. 성경에 있는 거를 깨달은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걸 볼 때마다 지옥이 뭐고 천국이 뭐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음성도 들었죠. 음성을 들을 때 그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소리가 이런 집체보다 더 무거운 소리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꼈으니까. 그걸 느껴서 이 소리에 맞아서 내가 쓰러졌으니까요. 그런 거를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걸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마주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이 경험을, 그래서 말씀이 계속 빛이 비추어져가지고 이게 보이는 이 말씀을 누군가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내 경험인데. 그건 내 뇌마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얘기를 해도 본인들은 모르죠. 그게 그런 건지. 이게 목사님이 설명할 때 조금 알겠는데 그건가? 그 말하는 건가? 이렇게. 그래요. 그냥 그렇게라도 아시고 계시면 돼요. 누군가 어쨌든 아는 걸 설명하면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뭘. 뭐 다 그냥 뭐 저랑 똑같이 다 알면 뭐 다 같이 서서 얘기하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안 하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을. 그래서 그 깨달은 자가 전달하도록 이 말씀을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고 알게 된 것을 다시 모름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어둡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타락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타락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빛을 비추고 환하게 되고 눈이 떴는데 어떻게 다시 눈을 감느냐 이거야. 빛이 보였는데 어떻게 다시 어둡냐 이거야.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하고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냐 이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야,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시는 게 있었구나. 진짜 저 목사님 뭐 만났다던데 나도 이 만나보니까 그런 식이었구나. 아하,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야죠. 막 가슴으로 막 이해가 돼야지 서로. 근데 가슴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늘 답답하지 뭐. 늘 눈 감은 사람한테 눈 뜬 사람이 참 설명하는 것 같이, 야, 빌딩은 이렇게 생겼다, 원숭이는 이렇게 생기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얘기를 해봐야 눈 감은 사람이 뭐 그냥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럼 그냥 만져보고 뭐 이러는 거지 뭐.